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자가 올려드릴 때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 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마음이 서운하거나 답답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며 답답해하고, 자녀들은 왜 우리 마음은 안 알아주세요? 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요.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유튜브, AI.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부모님 세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부모님은 예전 방식으로 말하고, 자녀들은 지금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감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자녀는 왜 내 마음은 안 들어주셔? 하고 불평하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오해하고 멀어지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그냥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말로, 행동으로, 따뜻함으로 다가갈 때 열리게 되지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 먼저 사과하고, 누군가 먼저 안아주어야 다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평소에는 자녀에게 무뚝뚝하고 잘 혼내기만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 숙제로 나의 가족이라는 글을 쓰는데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우리 아빠는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TV만 보세요.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빠가 멋있어요. 아빠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본 아빠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아빠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더
따뜻한 아빠가 될게.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품에 안겨 울었고 그날부터 그 아빠는 퇴근하고 TV를 먼저 켜지 아니하고 아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는 대화로 좁혀집니다. 마음의 문은 사랑으로 열려요. 오늘날 세상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마음의 단절은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려 하고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책임과 자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정이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을 한번 해볼까요?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를 혼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녀 가르치려면 보통 인내가 필요하지 않지요? 어떤 부모님은 나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 행동, 표정, 삶의 모습이 이미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기도의 자리에 앉는지, 성경을 읽는지,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자녀는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아주 신실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 봉사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잘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의 딸이 엄마 몰래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해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무서운 엄마예요. 하나님은 엄마의 교회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 중에 어떤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를 본 권사님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 앞에서 말씀과 다르게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해 주세요.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은 매일 딸을 안아주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나서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릴 땐 엄마가 무서웠지만 지금은 엄마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의 기도가 저를 키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삶의 본입니다. 삶의 본이에요. 말로 성경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은 자녀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힘들어도 믿음을 붙잡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 인생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끝까지 기도로 붙잡고 말씀의 본을 보이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장난꾸러기였고 엄마의 기도가 답답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엄마의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울렸어요. 결국 그 기도가 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꾸지람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신앙의 본입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부모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합시다. 나는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겠다. 내 자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결단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대 간의 단절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자녀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까지만 봅시다. 성경은 자녀에게 분명히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시 한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순종은 단순히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알았죠? 맞아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그래 자녀들 또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은 실수할 수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엄마 아빠가 저를 잔소리할 때는 정말 짜증나요. 근데 선생님이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뭐라 하셔도 네 하고 답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어요. 아이의 작은 네 한마디에 제 마음도 녹았어요. 나도 더 사랑으로 말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에게 네 하고 대답하는 것. 자, 우리 중고 청년들 어린이들만 자 시작.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요? 네. 크게 해야지. 시작. 네. 목사님보다 더 작으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러고 보니까 심부름을 기쁘게 하는 것, 부탁을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순종입니다. 순종은 관계의 다리를 놓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순종이 쌓이면은 사랑과 신뢰의 다리가 세워져요. 하지만 불순종이 쌓이면은 마음의 벽이 생기죠. 성경에는 부모님께 순종했던 자녀들에게 이 얘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어린 시절 부모님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기억나시죠? 요셉은 어려서부터서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서 멀리까지 갔다가 결국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따라서 보자.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예, 우리 저 아내 이삭이, 예준이, 하원이 크게 해야지. 크게. 자,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순종은 당장은 불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나를 혼내실 때에도 순종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엄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서 순종이야. 하지만 엄마의 잘못된 일에는 용기 있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 그래도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순종은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순종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이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순종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부모님께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회복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몇 번이나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몇 번이나 웃음소리가 들려요? 물어봐요 한번. 하루에 몇 번이나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시나요? 요즘 많은 가정이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은 각자 방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엄마랑 같이 집에 살지만 엄마는 늘 바빠요. 엄마는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밥 먹으라고 할 때나 혼낼 때뿐이에요. 이걸 본 엄마는 가슴이 멍멍해져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마음의 거리는 그냥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시간과 대화와 사랑이 쌓일 때 열려요. 그런데 요즘 가정 안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나눌 기회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 다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부모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자녀와 함께 신앙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예요. 한 목사님은 하루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가정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고 아버지의 대명사가 바쁨, 그렇죠? 아이는 사춘기여서 대화가 거의 없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이 다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어느 날 엄마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번 주부터서는 하루 10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빠는 이 사람 난 바빠서 못해 라고 했고, 아들은 아이 엄마 귀찮아 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매일 저녁 한 자리에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고 혼자 기도했지만은 며칠 후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빠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가족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녀는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사랑을 느끼죠. 가정 예배는 세대 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짧게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서로 감사 제목 한 가지씩 나누고 짧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시간 속에 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완벽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실 때에 엄마, 아빠 귀찮아요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기도하자고 하실 때에 몰라요 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아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남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가정 예배를 미루지 마세요. 하루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족을 모으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 간의 마음의 문은 돈이나 선물이나 조건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안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는 가정 예배라는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말라기 4장 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다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세대 간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시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